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벌써 사람을 죽이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살인하기 전에는 알다시피 궁전에서 왕족으로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고향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제 돌아갔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엘리트 생활을 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부자로 엘리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으로 미국으로 도망을 와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갔고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이 흥분이 되어 있었고 또 아마도 이제 많은 걱정을 하게 되겠죠. 어쩌면 성공한 부자로 이제 돌아가는 것과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꿈을 꾸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엘리트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이제 다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프리하게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이집트로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이집트를 애굽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싸움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애굽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모세를 이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우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데 군대를 이끄는 대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군대를 이끄는 대신 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패와 칼을 든 것이 아니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수십 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집을 돌아갈 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랑 어쩌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큰 군대가 아닌 가족을 데려갑니다. 그는 아주 힘센 무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무 지팡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왜 빈손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그의 가족하고 지팡이, 하나님을 산중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의 길이 우리가 하는 길이 쉽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겪은 세 가지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겪은 세 가지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모세는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8절부터 20절에서 나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두 번째 모습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모세는 모세를 저양하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갈 때 그냥 쉽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의 앞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1절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 하고 또 세 번째 볼 것은 모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22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데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노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집을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알다시피 그의 장인어른과 함께 40년이란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곳이 바로 이제 모세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세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새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생각할 때 아마도 모세는 애굽이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은 모세에게 바로 고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픔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어른이신 이디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야곱의 장인과는 달리 이디오는 모세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오늘 보게 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축복한다는 의미는 그의 딸과 손자들과의 작별 인사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어른은 친절하게 그것을 허락하고 편안히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제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축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모세가 떠날 때 자기 장인어른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현재 나이가 이제 80살이라는 나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적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갖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군대와 이제 무기를 가지고 가는 대신 그의 가족과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는데 그냥 쓸모없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때 그냥 갈 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만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장소는 모세에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어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새로운 장소로 이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이 새로운 장소를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어들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화롭게 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같이 새로운 곳을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그 실패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모세가 겪은 두 번째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나오는데 모세는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모세를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갈 때마다 리지스턴스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모든 것이 순스러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지금 21절에서 본 것 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내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사장에서도 볼 수 있고 나중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하셔 갖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주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순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계속 쭉 읽게 되면은 또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둘 다이죠. 바로도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도 바로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저항받는 것을 이제 저항받는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것을 보게 됐는데, 4장 초반 우리가 주일날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전에 갖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명합니다. 이 지팡이를 내려놔라. 이 지팡이를 내려놓는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변했죠? 알다시피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7장에 와서 우리가 또 재밌는 이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7장에 와서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들이, 그 뱀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뱀이 그들의 지팡이가 된 그들의 뱀을 어떻게 됐죠? 삼켰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위대함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애굽의 이제 미스를 보게 되면은 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우리가 바로의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의 머리, 이제 금으로 된 머리, 헤드피스를 보게 되면 중간에 뭐가 있죠? 코브라가 있죠, 뱀. 하고 바로의 지팡이가 있는 그 지팡이에도 이제 코브라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는 뱀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현인들과 마사의 지팡이를 삼켜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뜻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아무리 애굽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바로가 힘세 보여도 하나님의 왕권에 이제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또 와서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을 모세가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22절부터 23절에 나오겠는데, 모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장자라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의 아들을 놓아주지 않으면은 바로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라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이 신의 자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야, 바로 왕이 신의 왕이 아니고 바로 왕이 생각하는 이 노예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가서 당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는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풀어주시오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이제 쌓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우리는 아마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앞에 가서 그가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박하면 감박할수록 결코 그들이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를 죽이기로 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속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도 모세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나중에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건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고 불편한 장소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들이 듣기 힘든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Father, we come to you, Lord, in the midst of our hardship, God, as we obey you and as we follow you, Lord. Even when we face hardship, Lord, would you help us, Father God, to continually be obedient to you as we hold on to your word. We ask, Father God, that you will give us the courage to hold on to your word and to be faithful, God, to your calling to the very end. 이어서 우리가 강주민 목사님과 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빠른 회복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고 또 벤신 목사님의 왼쪽 무릎항이 지금 아파 계신데 그것도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Father God, this time we come before you, and Lord, we lift up Reverend King up to you, Lord. We ask that you will continually, Father God, bless him as he's recovering from home. God, would you strengthen him, Father God? Would you bless him? And we ask, Father God, that you will continually, Father God, anoint him, God, with your anointing. And we also ask, Father God, for the same blessings upon Pastor Pastor Ben. Lord, his knee, God, is in pain. We ask, Father God, that in the name of Christ, that you will bring healing, God, upon his knees at this time.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유국에 계신 박혜리랑 박메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또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하고 또 유국의 원어와 문화를 학습 중에 있는데 지혜롭게 그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하고 지금 장기 비자 문제를 겪고 계신데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박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 and Lord, we lift that missionary Parks up to you, God. Would you be with them at this time and Lord, would you anoint them? Would you protect them and God, would you fill them, God, with your Holy Spirit? And would you be with them, Father God, as they're learning the language and adjusting to the new culture? And we also ask, Father God, that you allow the visa issue to be resolved soon, God, in your ti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